윌리엄 펜이라는 분이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즉 영광을 얻으려면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 없는 영광은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그리고 옷이 빛납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너무 신기한,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광경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본인이 지금 이 말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자기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른 채 그냥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변화되어진 그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영광 가운데 보는 그 상황이 이 베드로를 너무 황홀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리고 우리는 초막 밖에 그냥 머물러도 좋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머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께 간청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근데 산 아래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주님께 주님을 만나서 그 아이의 귀신을 내어쫓고 건강하게 만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며, 또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나타날 미래에 되어질 영광인 것이요,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지금 이 땅에서 현재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히 반드시 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은 좋겠다, 좋아지겠다. 근데 왜 고난도 받아야 되느냐? 얼른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이 말은 그냥 툭 뱉은 말이 아니라 자기의 지나온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하소연하듯이 던지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오늘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그 말은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깊이 생각하다, 신중하게 생각하여 그리하여 논리적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결론이 오기까지 이 사도 바울이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논리적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지금 현재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 그 고난은 우리들만의 고난이 아니라 피조물의 고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피조물이 탄식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성도들도, 구원받은 자들도 함께 같이 탄식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성령까지도 함께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래야 합력하여 마침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이르게 되느냐?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바울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논리적 결론 속에서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이 3층 천에 갔다 온 체험을 제3자의 입장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베드로가 주님이 산에서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툭 뱉은 말이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주님 여기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나온 말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자신이 삼층천, 즉 삼층천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있는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에서 하늘에 계시면 개념은 1층, 2층, 3층이 개념이 있는 것이죠. 1층은 우리가 보는 이런 스카이 하늘인 것이고, 그 다음에 2층이라는 것은 대기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층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천국에 가서 보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가 보고 경험한 내용은, 그것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리라. 사람의 말과 사람의 어떤 언어와 그 표현으로 이르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이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이미 경험한 바 아니냐? 그런데 그와 같은 영광을 경험하려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은 눈길에 오시면서도 크게 어렵진 않으셨죠, 그죠? 교회 버스가 안전하게 여러분들을 데려다 주셨고, 그 다음에 교회에 오니까 마당에도 눈을 웬만큼 다 쓸고, 근데 쓴 후에 또 내리는 눈은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거기다 뭐 천막을 칠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 또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미끄러지지 않도록 몇 분이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눈도 쓸고, 그 다음에 저기 앞뒤로 이렇게 뭡니까 이런 그 카페트도 깔아놓고 눈 털고 들어오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붙이고 들어오시는 그분을 저 앞에서 수건으로 그 신발을 또 닦아주기도 하고, 영광 가운데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수고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바꾸어서, 자, 눈 오면, 다음 주에 눈 오면 여기 계시는 이 두 줄이 눈 쓸고 닦고 다 청소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계시죠? 자, 뭐 그걸 고난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왜 꼭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반론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잘 되자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편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그런데 고난을 겪어야 된다. 그 고난은 왜 있는 건가? 얼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표현이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툭 던지는 말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서 나온 그 표현 속에는 바로 무엇이냐? 이 세상 삶 자체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타락한 이 세상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곧 고난의 연속이요, 고난의 행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견되어진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인간의 교만함이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저주를 내리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죽는 그 이전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또 하시는가 하면,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될 것이고, 아담에게 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더할 것이라,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땅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끝났다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진짜 참 고달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는 우리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질 것이다. 그것을 예고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원수가 되고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인간의 마음을 부추겨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리라는 그런 이 사탄의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인간들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해버린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명령에 할 수만 있으면
불순종하고 기회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구와 욕망이 우리 속에 가득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이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자리에 끌려와서 앉아 계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오라고 끌고 온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로 강제적으로 끌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더 큰 은혜를 사모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이 죄의 DNA는 기회가 되어지면, 어떤 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하고 세상으로 튀어나가고 싶은,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구와 욕망이 가득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의 이 생각들을 누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만큼이나 우리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원수되고 원수가 되리라, 이 안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 미워하느냐? 너희가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우리를 왕따시키는 것입니다. 다르거든요. 자기들과 다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고난과 시련이 있게 되어지는 것은, 그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 그리고 더 큰 그릇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말하기를, 야고보 사도는 말하죠.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크게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큰 믿음의 사람들로 나가게 될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찾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그릇을 완성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 우리가 고난과 시련 당하는 것은, 그건 당연하죠.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한 것처럼 고난 가운데 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선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씀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처했다. 상식으로 얼른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주의 율례를, 주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고난 앞에 섰을 때에 그와 같은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몫을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둘째에게 갈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가서는 먼 곳에 가서 정말 잘 삽니다. 돈이 있으니까 잘 사는 거죠. 그죠? 돈이 있으면 사람들도 모여듭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나에게 돈 떨어지면 그들도 떠나갑니다.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좋아요. 왁자지껄하고 사람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돈 떨어지니까 하나 둘씩 나에게서 그 사람들이 떠나가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돈 없죠? 사람 없지요? 그런데 심지어 왜 그때 또 흉년이 찾아옵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항상 같이 겸하여 오더라고요. 날씨 추운데 눈이 내리고, 눈이 내리니까 미끄럽고, 그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은 항상 겸하여 오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사람도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귀합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거기에도 제대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돼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아주 최악의 상황에 달한 이 사람이, 이 둘째가 그때 가서 비로소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럽니다. 자, 지금까지 왔던 그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거죠. 비로소 심각한 그 고난 앞에서, 최악의 고난 앞에서 그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심각한 죄인이었다는 거죠.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자신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다면 고난은 축복인 것입니다. 고난은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왜요? 그래도 지금까지 그냥 괜찮게 잘 나오니까 그것이 최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루이스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확성기다.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찾아오셔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집을 떠나간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떠나간 그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문 밖을 쳐다보면서 동네 어구 저 먼 곳까지 바라보면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돌아오라. 그 길이 아니다. 이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네 방법은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일 당하기 전에는 내 방식이 맞는 것처럼 잘 나가니까 가지만 환난 앞에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 그랬습니다. 틀렸지? 내 말이 맞지?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야 그래야 모든 일들이 형통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돌이켜 어디로 돌아오는 겁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 지금 고난 당하지만 그러나 나는 누구이냐? 천국을 이미 경험해본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이 고난의 자리를 우리가 힘들지만 잘 통과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잘 발견하며 지켜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잠깐 주는 그런 어떤 기쁨과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9절로부터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지금 고난 가운데 탄식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 피조물이라는 것은 인간을 제외한, 인간을 포함한 것이죠. 근데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과 식물, 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목을 쭉 빼가지고 그리고 기다리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머리를 앞으로 내밀다. 이 뜻이 이 고대한다는 뜻의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서 누가 온다 아니면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 거기서 성탄 축하 행사를 할 때인데요. 그때 하는 행사를 하면 내 아이가 나가면요,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발끝을 들고 그리고 몸을 최대한 앞으로 내보내서 그런다고 더 잘 보는 건 아니지만 더 잘 보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이 이 속에서 쑥 내미는, 이게 바로 뭐냐? 고대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놀라운 영적 통찰력인 것이죠. 저 나무를 보면서, 뛰어다니는 동물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그가 무엇을 깨닫느냐? 저 동물들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봄이 되면 식물들이 땅에서 솟아나고, 그리고 여름이 되면 잎이 무성해서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는 이런 창조 질서의 순환의 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그들은 지금 목을 쑥 내밀고는 기다리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뭘 기다리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냐?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피조물이, 왜 지금은 낙엽처럼 되어버린, 누렇게 되어버린, 나뭇잎이 다 떨어진 그저 앙상한 가지만 드러내고 있는 저 식물이, 저 날아다니는 새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는가? 왜 기다리느냐? 자, 20절을 보시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피조물들이, 성도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이 피조물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동물과 식물들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타락하여 에덴 동산으로 내어 쫓길 때에, 즉 허무한 데 굴복하여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들도 지금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릴 것이고 해산에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땅도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땅이 왜 엉겅퀴를 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리고 새들이 있으라, 동물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 가운데 그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삶에 유익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오히려 인간에게 해악이 되는, 표현이 그런데요, 땅이 엉겅퀴를 내니까 우리 인간은 어때요? 농사, 이게 땅에다가 벼도 심고 그 다음에 고구마도 심고 배추도 심고 그랬는데, 근데 가만두면 어떻게 돼요? 가만두면 뭐가 나죠? 풀이 막 나죠. 그죠? 농사 안 해보셨어요? 심어 놓으면 막 풀이 나. 우리는 그 풀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아우, 웬 잡초가 이렇게 나냐. 그러면 그 풀이 들으면서 그래요. 이 무식한 사람아, 내가 원래 잡초가 아니야. 나 이름이 있는데 네가 몰라서 나보고 그냥 잡초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는 내 이름이 다 있는 거야.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그래서 다시금 잃어버린 그 에덴이 복원돼 회복되어질 때, 그때 내 이름도 당당하게 있는 거야. 그때 가서 두고 보자 그럽니다. 우리는 잡초라고 말하지만 이 친구들은 다 잡초 아니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내면 잡초가 막 생기죠. 근데 이 잡초가 왜 생기느냐? 나 때문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잘못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무시당하는,
잡초가 생기니까 거기다가 뭘 뿌려요? 제초제를 확 뿌려버리잖아요. 그죠? 요새는 아예 기술이 개발되어 가지고 벽시에 아예 그냥 이 잡초까지도 이게 피가 나지 못하도록 그런 그까지도 같이 간다 그래요. 우리가 그걸 먹습니다. 너희는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함받지 아니하리라. 성경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엄청난 걸 먹어도 우리는 지금 멀쩡해요. 그죠? 알 사람이 없도다. 자, 어떤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20절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상극이 되어졌느냐? 그거는 원래 우리는 굴복하시는 이의 뜻 가운데 따라가는, 즉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인간의 삶에 유익한 것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인간 당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너희가 벌 받을 때 우리까지도 함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허무한데 너희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우리 육신의 몸이 이게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몸인 것이죠. 우리는 죽으면 이게 다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허무한데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즉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저주받았듯이 우리가 저주받아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듯이 회복되어진 그곳에는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사자들과 함께 같이 더불어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뭐가 되어버렸느냐?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어진 거죠. 그것도 피조 세계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는 자기보다 더 약한 다른 짐승을 잡아먹고, 그리고 그 짐승은 또 다른 짐승을 잡아먹고, 이런 먹이사슬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 신기한 걸 봤는데요. 두 가지를 보았는데, 교회 우리 식당 옆에 그 나무에 벌통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야생 벌들이 거기 있어서 벌집을 만들어 놓았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어딜 다 가버리고 없는 것 같아요. 이사 갔나 봐요. 이 동네에서는 먹고 살게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갔는지. 근데 가을이 되니까 말벌들이 그 집 주위를, 벌 주위를 한 두서너 마리가 와서 계속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잡아가려고. 그래서 그 벌을 지켜주려고 제가 말벌을 잡으려고 파리채를 들고 기회를 노립니다. 저도 막 움직이는데 조금만 좀 이렇게 안정이 되면 내가 때리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쫙 날아가는 거예요. 저 깜짝 놀라서 봤더니 저쪽에 일 나갔던 벌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이제 귀가를 하는데, 얘가 그걸 보고는요 아주 그냥 손살같이 달려가지고 탁 쳐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러고는 또 조금 있다가 또 한 놈이 와가지고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와, 무섭더라고요, 말벌이. 근데 그 말벌이요, 그 다음엔 공격을 당하는데, 여기 나가서 한번 보세요. 잘 보면요, 저 앞에 우리 교회 담 있는 그쪽에 나무가 이렇게 몇 그루 큰 게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나무를 보면요 요만하게 주먹만하게 이게 벌집이 달려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한 3주 전에는요 굉장히 컸어요. 제 머리통보다 더 컸어요. 이만한 벌집이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우연히 보는데 왜 까치들이 와서 그냥 소란스럽게 저 나뭇가지에 막 붙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쟤들 또 공동의회 하나? 연말이 됐으니까 이제 새해를 준비하려고 하나? 그러고는 이렇게 봤더니 까치 한두 마리가요 그 말벌집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다음에 그 벌집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 이만하던 게 지금은 요만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계속 수시로
까마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일 처음에는 아마 큰 놈이 와서 있고 그 다음에는 그보다 못한 놈 와서 계속 공격해가지고 요만하게 돼버렸어요. 왜 그러죠?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우리 때문에 피조물까지도 함께 허무한 데 굴복하여 썩어짐의 종로 되어지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보십시다. 발볼도 그 공격을 당하면서 아마 괴로워할 것입니다. 분명히 탄식할 거예요. 하나님 진짜 언제까지 우리 이루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때문에 무고한 풀들이 제초제로 죽여짐을 당하고 말벌들이 공격을 당하고 그런 것 다 누구 때문이냐? 우리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피조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목 빼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만이라도 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23절에 가서 보면 그뿐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또한 우리 곧 성경에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피조물들도 모든 피조물들도 탄식하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 양자된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은혜 받은 우리들까지도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래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이 양자된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나 탄식한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이 탄식한다는 것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니까 탄식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모든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면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바라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탄식하는 자가 있어야 될 터인데 그런데 이 안에도 안타깝게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간절함 때문에 그 갈망 갈등 속에서 애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냥 무덤덤하게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갔다 오지 뭐 그래야 한 주간이 또 하나님 편안하지 않을까 이런 무감각 속에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만의 모습이 아니라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은혜를 얻었느냐?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구원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몸이 부활하여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그래서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는 아직은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그래서 소망 가운데 바라는 구원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자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가운데서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 갈등하고 탄식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욕망, 정욕의 욕망 이와 같은 것들 이것들이 지금 우리들 안에서 갈등하게 하는 겁니다. 그 갈등을 그걸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도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뭐지? 그러고는 그것도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지난주일 보내고 일주일 그냥 바쁘다 그러고는 오늘 눈까지 오네 교회 가기 힘들다 그러고는 교회 덜렁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후자가 되지 말고
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뭐가 되느냐, 우리 몸의 속량, 즉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몸이 부활되어져서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갈등, 이생의 자랑, 육신의 욕망, 정욕의 욕망,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서,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고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피조물과 더불어 창조 본래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온전한 것이 되어진 것은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그 다음에 살아가야, 그래야 완전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다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직장이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탄식하고만 있지 말고 그것을 이기고 나가기 위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전 교회가 다 함께 같이 그 일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들을 경건을 돕기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노력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매일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읽은 성경에 대해서 5가지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정리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또 경건의 품성 달력이 있죠. 그 품성 달력에 보면 1월달이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해 가는 것이다. 그거를 3일 동안 계속 실천해 가는 실천의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일이면 제 설교를 꼼꼼하게 잘 기억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기록했다가 그거를 가정에 가서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나누고 가정교회들과도 함께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어져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가정교회들, 가원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 책을 만들어서 그냥 나눠드리지 않고 판매를 할 것입니다. 왜 판매를 하느냐?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돈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그것을 사서 같이 함께 큐티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 대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의 교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반 시중에도 많은 큐티 책이 있습니다만, 저는 시중에 나와 있는 큐티 책들을 저도 여러 권 보기도 하고, 그리고 과거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유는 너무 인본주의적인 경향으로 많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를 묶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큐티 책들은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 언급해 놓고 그 다음에는 예화라든지 좋은 글 한두 개 걸어놓고 그것 가지고 큐티하라 그럽니다. 그건 인본주의적인 것이죠. 어떻게든 우리는 말씀하고 나를 엮어야 되는 거, 묶어야 되는 거,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는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제는 우리가 지체된 자로 통일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을 매일같이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고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것 줄 믿습니다. 이 땅의 화평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았기에,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 갈등하며 탄식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셔서 우리 몸의 속량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남은 이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기도하며 하나님이 앞에 준비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더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